오늘 이런저런 이유에서 시작도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도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아닌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반배, 또 한번 큰절, 그래서 3번 절을 가운데를 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났다가 일어나시고 반배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불기로는 2568년 그리고 불기를 확정지은 것은 1950년이라고 하는데 제1회 세계 불교도 의회 WFP라는 그 단체를 결성하면서 거기서 확정지은 연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를 열반하신 해로부터 2500년 된 해라고 이렇게 정했고 올해가 68년이니까 그렇게 한 지 68년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제가 가끔씩 참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한 번도 회장이 안 바뀌어. 한 번도 사무총장이 안 바뀌어. 참 희한하다. 그리고 봤더니 태국 분이 회장을 하고 얼마 전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사무총장 하던 분이 회장이 되셨고 또 다른 젊은 분이 새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역시 타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 또 오늘 이웃종교 어르신도 오셨는데 아무튼 간에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깨닫고 언제 우리말로 열반 그냥 일반말로 돌아가시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4월 초파일 날 태어나고 그 다음에 12월 8일 오늘 음력 12월 8일이거든요 8일 날 깨우치시고 그리고 2월 15일 날 열반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석탄일 또는 석탄절 또는 불탄절, 그러니까 석탄절도 이상하고 불탄절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정치 행태가 제1공화국이 이승만 대통령 믿습니다. 그리고 2공화국이 좀 복잡해 얼른 가고 3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 안 믿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믿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하다가 살짝 하다가 말고 이제 전두환, 오태우 뭐 이렇게 넘어왔죠. 그런데 믿습니다인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냥 없어. 그것을 용태영이라는 변호사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975년도에 가서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제 공휴일을 만들어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한 군데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하는 것을 여의도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아주 약한 세력이었던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지금은 한국불교 태고종이 되어 있는 불교조계종의 그 스님들 숫자가 7,000명. 근데 그쪽은 좀 덜 깨끗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제 본인들 표현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300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7,000명을 자력으로 이길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사의 이제 질곡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저런데 이러고 저럴 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가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넘어서면서 뭐 국풍 81 등으로 해서 민족 의식을 좀 일구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하면서 이제 봉축 법회가 좀 커지죠. 거기도 당시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주류가 됐지만 많지는 않은 정당으로서는 잘 안 되고, 또 그리고 그쪽이 참선, 저도 이거 태고종인데 참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빛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태고종은 참선하는 스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참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걸 참선이라고 본다면 많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참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많죠. 근데 저 말고 우리 쪽에는 불교 의식을 잘하는, 내지는 어산 범패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산제에 우리가 처음 동참함으로써 불교가 다 모였구나라는 소리를 비로소 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화려하고 좋고 멋있다 보니까 속 내용은 모르더라도 세상 말로 그림이 돼.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것처럼 그림이 돼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고, 또 그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사진 찍어놓고 보면 앉아있는 거지 법문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만 막 돌아다니니까 또 그쪽에서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을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문화재였다가 국가문화재였다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그거를 진행하는 또는 소유하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이걸 좀 돌리려고 불교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뒀죠. 뭐 너무 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종단에서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세계 불교도 의회에 우리 한국 불교의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서 우리하고 그쪽하고 달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계산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1년 차이가 나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 2590년 전에 그 1년이 뭔 중요하겠어요? 가르침이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했는데 정해진 다른 나라는 지금 1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데, 그것도 사실은 까닭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한 쪽에 그 이유가 태국이
불교를 주로 믿는 나라 가운데는 한 번도 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부를, 고시를. 그렇기 때문에 연도도 다 그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날짜도 혹시 여기 이제 제 글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 오신 날, 영어로 하면 부다스 커밍 데이, 버스데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세계적 용어는 뭐라고 하죠? 이런 물어보면 무섭지. 우리 보살님은 아세요? 세계적으로 외삭데이라고 합니다. 외삭. VESAK인데 V가 어디든 W로 하고 어디는 V로 하고 어디는 F로 발음을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좀 많이 헷갈려요. 좌우지간 외삭데이라는 게 외삭가력, 외삭가월, 외삭가데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삭가라는 말이 인도 말로 2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삭가 데이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첫날을, 우리는 한 달의 첫날을 며칠부터 쓰죠? 1일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풀문데이, 만월일부터 첫날이라고 셉니다.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안 맞습니까? 이제 70, 저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혹시 만월일, 둥근달이 며칠 날 뜨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아는 걸 물어보시느냐고?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7일쯤 완전 둥그러진대요. 뭐 알고 보니까 지구 축이 뭐 이렇게 좀 기울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월일은 17일인데 지금은 이것저것 가지고 재는데 저 영국 애들이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막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 또 거기 이제 그린치 천문대에서 이렇게 재는 거 가지고 지금은 대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짧으시고 기르신 분이 허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연세도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이 며칠이고 이걸 정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랍비 같은 분이지. 다르지만 그걸 지금도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외삭데이, 부처님 오신 날을 어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 혹시 세계적으로 그런 걸 하는 집단을 보신 분? 거기는 요거 날짜는 안 정해. 이제 그건 이미 다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안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실천 방법 이런 것 중에서 고무회에서 이제 결정한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쪽 지역도 바티칸, 로마 카톨릭은 지금 이미 그런 걸 벗어났고 저쪽 이제 정교회 쪽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말고 이제 같은 믿습니다가 개통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같은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이분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의 공항에 가면 종교식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가톨릭식, 기독교식, 불교식이 있어요. 1터미널, 2터미널 있는 데서는 2터미널 책임자입니다. 이거 참 말하기 좀 그래요.
이 옆에서는 안 하고 그냥 문만 달아놨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만 믿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숫자가 많아진 무슬림들이 요구도 하고 또 배려해야만 산업에도 도움되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안 놔가지고 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믿습니다들이 썩 안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출국 수속 하고서 들어가면 거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은 그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 묘라도 표시가 있으면 안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거기는 메카와 메디나를 향하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터미널, 2터미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 거니까 제가 쓰죠. 왜냐면 어떤 것도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임자지 빌려 쓰든 사서 쓰든 강점에서 쓰든 간에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매년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저런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로 가는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빨려서. 그게 나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을지 몰랐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을 과거엔 그랬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도 부처님도 민증에 나타난 생년월일이 그분의 생신이 아니다. 지금 그 어르신 같은 옛날 동네 어른들이 우리의 성인은 새해 첫날 태어났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양령나라의 새해 첫날인 동지에 태어나셨는데 동네마다 동지가 다르다는 것도 모르시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력나라의 새해 첫날인 외삭데이, 음력 2월 보름, 일반적으로 아까 17이라고 했지만 보름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 듣고 나니까 우리 대하스님 타일랜드나 미얀마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음력으로 하긴 하는데 외삭데이로 하고 해서 유엔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날짜가 언제일까? 잘 모르는데 여기서 외삭데이는 언제쯤에? 대진스님은 아까 유엔에서 하고 있는 거나 우리 한국의 남방불교에서 하는 그 외삭데이가 언제라고 생각되느냐? 참여해본 적이 유공부대 했잖아요. 주한미군 70년사에 내가 처음에서 같이 갔는데 왜 안 했다고 기억을 사. 아무튼 잘 몰라요. 그런데 4월 15일로 흔히 하고 있어요. 그게 태국식. 그 미얀마는 지금도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4월 14일 날에 또 시간이에요. 그리고 인도력으로는 아까 몇 월달? 2월 15일이란 말이죠.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뒤집어진 것이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저 중앙아시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인도였어요. 엄청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중국하고가 이제 부딪혔고 나머지 종교 나라들은 그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없어요. 다른 힘으로 그냥 된 거지.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2월 15일이라고 만든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4월 15일 날로 주로 해요. 그래서 이 종교도 팔뚝심 센 쪽에서 하는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착각을 해.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다. 맞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게 옳은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좋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 이 한국 불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날이 아주 의미가 있고 저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인데 그 당시에 거기 살 때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 불교, 점 다 싫어했어. 그래서 난 그분을 상당히 재밌게 봅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었다가 여기 평택에 와서 종교를 맛봤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천혜보육이라는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좀 맛보고 그 다음에 불교 학생회를 어떻게 들어가는 게 지금 명법사 불교 학생회 들어가는데 토요일날 오후 3시인가 법회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하니까 저녁에 오라고. 그래서 학교 갔다가 저녁에 갔는데 문을 싹 열었더니 아니 그냥 눈들이 달라. 스님도 싹 여자, 신도도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싹 여자, 학생회도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싹 여자, 저만 혼자 안 여자가 간 거지.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앉고 그냥 계속 밤새워 참선을 해. 약간씩 쉬고. 근데 느낌이 좋았어요. 밤새워서 처음 참선했는데 느낌이 좋아서 제가 뭐 잘못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절 날은 밤새워 참선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센 놈이 다가왔어. 이게 왕관 쓰고 나타나가지고 코비드-19이라고. 이거 저거 할 수가 없네. 착하니까. 안 착하고 강렬하면 또 모여서 해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가고 교환생 활동도 했지만 그리고 백오종 총무원의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는 또 부모를 모실 수 있다고 해서 또 그리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게만 머리카락을 기르고 옷도 자유롭게 입고 승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유발승, 유발득도 제도인데 지금은 없앴어요. 그냥 독신 비구 스님이 종정이 되시고 그냥 없앴어요. 우리도 독신 비구들이 꽤 많이 계세요. 비구니들은 무조건 독신이고 거기도 뭐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옆 동네처럼. 근데 그런 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깨달음,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고 그것은 불교만의 특징은 아니었고 모든 종교의 사실 특징이었는데 표현하는 방법과 훗날의 문화가 달라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만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흔히 주장하지만 인도에서 원래 하던 그 참선 방법 가운데 하나인 요가를 발전시키는 게 불교 참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에 나오는 육사외도, 부처님 제외한 나머지 그 수행자들을 육사외도라고 하고 시원찮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안 시원찮아요. 지금도 인도의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은 자이나입니다. 옷 안 입고 다니는 애들 그런 미안하지만 분들 본 분들 있죠? 그들은 머리카락도 없어요. 우리 저 거사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지만 뭘로 머리카락 씁니까? 기계로. 바리깡? 예. 바리깡이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일본 말. 예. 들은 거. 예, 들어도 잊어먹네. 발음이 꼭 일본 말 같죠? 네. 프랑스 말.
그래서 막 싫어해. 우리는 뭐든지 일본 뭐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괜히 뭐 쓸데없이 뭐 외국어 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 깎는 것 관련한 유명한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근데 우리 고사님도 깎은 것처럼 저도 이거 제가 깎은 거예요. 저는 바리깡으로 안 하고 면도를 안 해요. 네. 옛날에 다 그렇게 안 했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큰 면도날로 깎았어요. 삭도라고 해서 그 저 요즘 소잡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한 거. 그래서 혼자 못 깎아요. 누가 깎아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 깎는다고 스님이라고 부를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요즘은 패션도 많고 옛날에는 어디 집 갔다 온 학교 갔다 왔다고 표현도 하고 큰 집 갔다 왔다고 표현하는 거기도 깎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덜 깎게 한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머리 깎았다고 스님이 아니고 스승에 의해서 머리를 깎음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계율을 받아 지니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을 승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단 스님 가운데 사진을 잘 찍는 사진작가 스님이 어떤 후배 스님이 거울을 놓고 이걸로 머리 깎는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면서 중이 저 머리 깎는 거 봐라. 뒷머리. 네.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엔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가 거의 모두가 문화예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자꾸 해대는 바람에 사람들이 진리요. 진리하면 진리요. 이 얘기는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신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 혹시 아세요? 연신원이라고. 거기 출신이세요? 그 연신원이 나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진짜 저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저하고 성씨가 같은 민비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누가 밤에 얻어 터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지나가던 언더우드 앞에 이런 그 친구들이 그 케어를 하고 치료하고 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땅을 준 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습니다를 한 거죠. 거기가 연신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아주 아름답고 잘 보존돼 있어요. 넓고. 근데 지금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도 가보고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도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할 만큼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지으려고 학교 관계자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동문회와 또 이제 크리스찬 열심히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대요. 근데 이것을 어디나 다 결정은 별도로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과정을 거쳐보자 해가지고 경청이라는 거기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는데 그게 당시에 그 교목 실장님이 그걸 주최를 하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하면서 당연히 신학적 입장, 그다음에 철학적 입장, 수학적 입장.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좀 그럴 것 같다. 이웃 종교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불교 입장을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부터나 지금까지 제가 그 위치에 못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발표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리하면 진리다. 사람들이 진리를 느끼게 해야지 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불교 얘기 뭐 별도로 하지. 그렇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
부처님 되신 날, 그것도 우리는 옛날에 19살에 결혼하고 19살에 출가하고 애도 물론 그때 낳고 그리고 31살에 지금 오늘 깨달음을 얻고 그게 12월 8일이에요. 그리고 49년 동안 설법해서 80에 돌아가신 건 같아. 이게 돌아가신 건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잖아. 나머지 과정은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이제 남방 테라와다 불교 쪽에서는 태어나신 것도 그다음에 되신 것도 가신 것도 같은 날이면서 29살에 결혼하고 애 낳고 출가, 그리고 6년 동안 수행해가지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80살까지 설법하셨다. 이것을 지금 세계적인 그런 흐름으로 갖고 있는데 6년 만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려면 6년 만에도 물론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믿었던 12년설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도 저는 12년에 3배가 넘게 살았는데 어디 부처님 같이 보입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좀 평생 우리 만났다 그러더라만. 그런데 36년도 넘어간 사람도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12년 만에 되겠냐, 6년 만에 되겠냐, 금방도 되겠냐. 경전을 보면은 지금 다시 보면은 우리 신청전에 가다 뜨고 뭐 멈춰서 뜨고 세수하다 뜨고 화장실에 뜨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정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다마스커스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부처님 잡으러 다니고 아니 예수님 잡으러 다니고 방해하고 그랬던 바울 그분이 거기서 만나셨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명상 참선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자.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우리 한국인 가운데 많이 유명했고 시인으로도 유명했고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했고 스님으로도 유명했던 많은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만해 한용운 스님. 저는 그분을 주제로 만들었던 그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한 소절을 어디선가 배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불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자기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 말고 그분의 시 가운데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정말로 이웃 종교의 님을 만나든 우리 종교의 님이 본인이 되든 그 추억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이 보통 이렇게 저와 같은 성을 가진 남성들은 별로고 여성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까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확정하잖아요. 역시 그 여성이 사랑의 특기자며 수혜자인 것처럼 믿음의 특기자이며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불교 얘기할 것도 없고 현재의 가장 신앙이 좀 애매해 보이는 큰 나라가 있다면 러시아는 뭐 당연히 그렇다 하고 미국이 그럴 것 같잖아요. 미국이 오만 것을 했는데 신앙 나라라고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신앙 나라도 그냥 신앙이 아니고 푹 담그는 신앙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미국 불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도 모르는데 그냥 설만 알면 돼. 미국 불교는 일단 지금 승단이 없습니다.
미국 불교는 스님 중심이 아닙니다. 미국 불교는 남성 중심이 아닙니다. 그 칼만 빼고 돈만 빼면 다 그래, 어떤 것도. 근데 칼과 돈 가지고 종교도 정치도 뭐 이런 산업도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여성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잘 모르실 텐데, 모든 사람이 막 이제 태 바깥으로, 자궁 바깥으로 나온 거 말고 막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 여자였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와. 네, 저도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남자 표시가 나기 시작해서 끝까지 남자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고, 날 때부터 있었던 건 여자고, 어쩌다가 가끔 바뀌는 또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상을 통해서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해부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데,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아는데, 참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쪼개볼 거냐, 모아볼 거냐. 이분 또 이런 말이 나실까? 쉽지만, 저를 예를 든다면, 저를 알려면 머리카락 여기 정수리부터 저 발끝까지 다 보고 알아야 아는데, 한 번에 보려면 대강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몰라. 다 쪼개. 다 쪼개서 보면, 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귓불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귓속 고막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쭉 다 아는 것들을 다 뭉쳐놓으면 그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몸과 마음도 나눠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남방 쪽에서는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보다 라는 말을 인도 말로 해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위, 비, 빠사나. 그러니까 V를 위로 발음할 거냐, B로 발음할 거냐, 이게 이제 동네마다 달라서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나눠보다, 쪼개보다, 잘보다, 제대로보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칼 가지고 쪼개서 보면 되는데, 우리를 내가 쪼갤 수도 없고 남도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로지 마음, 또는 이것도 하트인지 브레인인지 몰라요. 심장인지 뇌인지. 요즘 이제 뇌과학자들은 주로 이제 브레인으로, 뇌로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심장으로 또는 심장 토대 물질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입증할 수는 없어요. 자기만 입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거 어떻게 다 쪼개보냐고. 쪼개보려면 자기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야, 호수 표면이 고요해져야 날아가는 새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비행기도 보이고, 행글라이더도 보인다. 우리 마음도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보통 때는 마구 움직이고 뛰고 그런다. 그러니 안 보이니 그걸 가라앉히는 일을 하자 라고 하니까, 가라앉힌 것을 그쳤다라고 하죠. 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뚫어지게 보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 상태에서 다 완전히 그쳐진 상태가 되면 집중이 되게 되고, 집중된 상태에서 뭘 보면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잘 못 보고, 안경을 썼는데 보였지만 안경도 썼다고 썼다고, 이 안경은 지금 나이 먹으니까 동시에 잘 안 보여가지고 누진 다초점이라는 안경을 썼거든요. 이거는 미쓰리반
봐야지 보이지 옆에 있는 미쓰김도 보려면 동시에 보고 참석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미쓰기 보다가 미쓰기로 얼렁 옮기면 어지러워.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닮은 게 우리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뭘 보냐? 그때 일체를 본다라고 경에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에브리싱이라고 해. 저한테 배운 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을 보고 일체가 뭘까요? 아니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고 내가 여러 번 썼는데 좋아요 댓글이요. 네?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이 자기가 모시던 큰 스님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글을 다 올렸어. 가까워서더니 우리 큰 스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가 가서 간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낫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큰 스님이 거기에 오셔서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올린 스님이 며칠 뒤에 그걸 보고 큰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큰 스님 편찮으시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거기다 좋아요 이렇게 눌렀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와서도 또 좋아요만 누르지 그 내용은 안 봐. 그런데 보통 우리는 큰 스님이 가서 좋아요 눌러주기 너무 고와서 거기다가 또 큰 스님 눌러가지고 고맙습니다 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내용처럼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체경이라는 경에 일체는 12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좀 기억 좀 하세요. 뭐라고요? 12천. 12천은 6처와 6처의 보탬인데 6내이처와 6외이처의 보탬입니다. 6내이처는 우리의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또는 뜻. 영어 아니고 한문으로 되면 안일기, 설심, 의. 그 6초인데 저는 의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지각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감지각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못 알아듣고 더 헷갈리기만 해. 그런데 감각의 대상은 또는 감지각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색성향 미촉법을 합쳐서 12처라고 하는데 일체는 12천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12처가 뭘로 인식되느냐라고 하면 의의를 통해서 인식됩니다. 즉 눈이 보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눈알만 뽑아내거나 안경만 빼내도 봐야 되는데 얘가 못 봐.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맡고 혀를 통해서 맛보고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부를 통해서 다른 감각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하는 작용도 이 세 가지 설명 복잡해서 이제 뭐 그렇고 그것이 일체를 이제 인식을 하면서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기관인 의가 있고 마음의 작용을 심이라고 하고 작용에 의해서 아는 것 이걸 식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아는 것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아는 것과 슬기로운 것을 구분하죠.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죠. 제대로 아는 건 지식이 지혜예요. 우리는 설 알고 잘못 알기 때문에 지식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고 한글로 이걸 표현하는 게 복잡하니까 암과 아르말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표현하죠.
모든 게 단위가 같고 기준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도 잘못되게 됐어요. 그래서 논리학 제1명제가 3에서 시작된 것은 설사 중간에 잘못 비틀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거짓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노력해도 절대로 참으로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암 절대로 치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 암 전문 의사가 암은 두 가지가 가짜암과 진짜암이 있고, 진짜암은 절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가짜암은 절대로 진짜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든 진짜든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부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중생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에 관한 것도, 그러면 12처를 마음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문기 코 혀로 받은 정보를 뇌에다 전하든 가슴에 또는 심장에 전하든 어떤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할 때 그냥 그라고 하면 좋은데 꼭 그녀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고 불교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아줌마라고 하고 아가씨라고 하고 이걸 전하는데, 내 눈에 손목 입혀놓으면 저거는 스님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스님이라고 전달하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안방에서 하는 말과 부엌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아저씨가 잘해야지 집안이 편안한데 애매해.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사실은 범인이죠. 요즘 뭐 안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쓰는데, 그 전달. 그래서 그 전달하는 게 번뇌의 출발이라고 해서 전달식, 번뇌식 또는 재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장할 때 잘 저장해놔야지, 이거 내년에 농사질 씨, 이건 겨울에 먹을 밥 재료,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저장식은 있는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해요. 아레아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체면술사들이 체면 걸어가지고 하면, 어려서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하고 갔는데 그거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차 번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창고에는, 기억의 창고, 지식의 창고, 경험의 창고, 사유의 창고에는 다 그대로 저장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다 저의 말, 제가 평생 제 경험 또는 제 수행에 의해서 정립된 말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꼭 이쪽만 쳐다보냐, 왜 꼭 여자 남자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을 쏠려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제뜻, 본뜻, 행간의 숨은 뜻, 진정성, 이것을 주제로 명상을 하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 화두창선. 그 화두를 통해서 공부를 했더니, 아까 우리 관공서에 나온 그분의 말씀이 문서로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그것을 공안이라고 해요. 공식, 문서 이런 뜻이죠. 일본식이에요. 일본은 뭐든지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섬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다 빠져나가지 않아. 그래서 전통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웃종단 간에 안 만나. 못 만나. 만나봤자 모르니까. 우리는 조계종이라고 해도 조계종이 아니고 태고종이라고 해도 태고종이 아니고, 그래서 다 만나. 그래서 만났어도 선행학습으로 설 알아가지고 다 아는 듯 진짜로는 안 만나. 그래서 끝까지 몰라. 양쪽 이런
저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나름 도움을 줬던 것이 이제 미소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념 전쟁을 했다고 우리 오해하죠. 실제로는 기업들의 먹거리 전쟁의 이념이 포장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라고 오해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그런 것 자체가 아니고 그런 것을 그냥 정치 내지는 경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또는 우리 가정만이라도 뭐가 좀 이렇게 편안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새기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제가 쪼개보는 방법 가운데 집중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좋은데 모르니까 저의 이야기, 저의 의도가 또는 저의 삶이 저의 평생의 수행이 깃들어 있는 어떤 말 속에 들어있는 제 뜻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이제 명상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는 말씀을 주제로 한 그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화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두를 전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머리도 그래서 말머리라고 들 생각하는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중국어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두는 뜻이 없는 허사가 화만 하면 좀 덜 안정적이니까 화두 해가지고 짝을 만들어. 우리 리듬도 멜로디도 그렇잖아요. 한 박자 다 맞춰줘야지 갖춘 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일 뿐 뜻은 화에만 있다. 말씀을 주제로 참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은 엉뚱한 말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새로운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본 스님들은 꽤 많이 들어본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마른 똥막대기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저 어디 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막대기로 뒤를 씻었던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씻었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건강 유지의 필수가 막대기를 씻어놔야 돼요. 말려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면 건강한 정신에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알만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썼던 거지 우리는 똥막대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말이다 하는 의미에서 잠깐만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은 감지 말고 자기 코끝을 쳐다보시고 호흡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지금 설명도 들으니까 좀 독특한 것 같은데 부처님은 마른 똥막대기가 뭔 뜻인지를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코끝 쳐다보면서
짧게 했습니다만 이제 옛날에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깜짝 놀라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우리 좀 안 좋은 말로 짱구 머리 굴린다고 할 때 그 굴린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내 안에 진짜 지혜, 지식, 깨달음이 온다 하는 측면에서 고함을 지르는 가르치는 방법을 할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 때리면 또 그리 된다고 해서 방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하는 거하고, 그 밑바사나는 자기가 돼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되기 직전에 집중된 상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한, 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여기 눈을 감고 이번에는 호흡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그 호흡이 들어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이 바깥에 있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차갑고 무겁습니다. 날숨은 어쨌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덮여져서 좀 다스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때때로 다른데, 들숨이 들어오다가 나오는 날숨을 만나서 부딪히는 지점이 저 인중인지 콧날 끝인지 콧속 끝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가지 제 경험에 대한 힌트나 방법론을 드리자면, 뭘 봐도 그 보는 대상에 내가 최대한 가까이 간다면 내가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그게 비유가 별로 없는데, 남성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경험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것 같은 거 오만 걸 하느라고 마치 표현이 좀 종이 되는 것 같은 그녀를, 그 일을 만나러 갈 때는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대전에서 만나면 좋은데, 보통은 남자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더 자주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는, 좋아하는 그때는 자기가 없어지죠.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집중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나름의 특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신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해보면 좋겠다, 그 정도가 돼. 근데 그때는
뛸 듯이 기뻐가지고 고요한 상태에 사실 못해. 다시 해서 또 그렇게 가면은 고요한 상태에서 내 안에 번뇌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번뇌를 다 함께 일깨워가지고 이런 거. 부처님의 방식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여러 생을 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가면 이런 삶이 기다리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뭐 수분명, 그 다음에 그걸 천안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안에 안 좋은 마음, 이거 저 다 되면은 뭐 안 됐지만 다들 얘기해 다 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것을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명명 또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명 내지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어려운 말이어도 그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의 안정을 찾거나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거나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의미를 자기 혼자만 살아가지고 느끼기 어려우니까 남과 함께하는 데서 그런 깊은 뜻을 찾거나 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이지, 무슨 하늘나라를 가고 북나라를 가고 부처가 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통해서 목표점을 주어야만 가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